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정상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말씀하실 겁니다. 예, 식사하고 참 피곤한 졸린 오후인데요. 이 오후에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9번째 시간인데요.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어느 한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집의 이름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 해석자의 집에는 방이 총 7개가 있어요. 그 7개 방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장치들이 있고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방을 다 거친 다음에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 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7개 방에 나와 있는 장면들과 일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의 장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이었어요. 뭐 첫 번째 방은 예를 들면 그림이 있는 방인데 그 그림이 뭐냐면 왕관을 쓴 한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손에는 아주 귀한 책을 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순례 여정에 이 그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해석자가 해석자의 집의 주인이죠.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여정에 왕이신 예수님, 눈을 하늘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손에 든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경책이겠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에는 먼지가 많은 방이에요. 그래서 해석자가 청소부에게 먼지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 청소할 때 먼지 많은 집 먼지 어떻게 털어야 돼요? 살살 털어야지. 그 세게 털면 이제 먼지가 날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눈치 없이 그냥 막 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에 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때 이제 해석자가 이 방에 물을 뿌리라 그래요. 한 소녀에게. 그래서 그 소녀가 와서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이제 가라앉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먼지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를 쓴 사람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뭐래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는 것들을, 그래서 물 뿌리는 그 소녀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윤리적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뉴스에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군포에서, 정말 참 제가 그 목사님 몇 번 봤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뉴스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법원 저희 재판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여자 성도들을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 해갖고 그거를 거진 18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했더라고, 그 짓을. 여러분, 근데 뉴스에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 뉴스 보셨냐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려다고.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때문에 연자맥도를 매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들키지 말자. 시작. 자, 똑바로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들키지 말자. 시작. 여러분, 안 들키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죠, 우리가.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인 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러면 안 돼.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질식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니까. 오히려 윤리와 도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윤삼열 목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리적 도덕적인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실망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리 깔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깔아놔야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난다니까요. 보통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떠나죠. 윤리 도덕 때문에. 물론 잘해야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죠.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노력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복음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해석자의 그 방에 있는 먼지와 이 청소와 물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자가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 번째 이제 방에는 뭐가 있냐면 두 아이가 있어요. 방 이름이, 한 명은 정욕이고 한 명은 인내예요. 그리고 아빠가 약속해요. 너가 1년 동안 기다리면 가장 좋은 걸 선물해 줄게. 근데 역시나 정욕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이 정욕의 별명은 당장이에요.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사탄이 보물꾸러미를 가지고 그 앞에 딱 흐트러나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정욕이 움직이죠. 인내는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정욕이 그 보화를 세면서 인내를 놀려요. 그리고서 이제 이 보화를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짓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인내는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이 정욕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방이 상징하는 건 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저는 정말, 제가 맨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이야기래요. 아니,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키울 때 보세요. 우리 이웃집 자녀들 모두 딱 봤을 때 애가 이야 공부도 잘해, 대기업이야, 뭐 서울대야, 뭐 막 고급차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으리으리해. 여러분 보세요. 자, 근데 부모한테는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예를 들면 그 부모는 너무 속상해. 그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부모를 존경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부모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 됨됨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야지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못나고 부족해도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시면 어쩌면 실망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안 주십니다. 시작. 밉죠? 제가 밉죠? 여러분, 진리예요. 하나님은 당장 안 주세요. 자, 그러면 언제 주냐?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줍니다. 시작.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크로노스로 계산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열매 맺지 말라고 별짓을 다 해도요,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친정, 시댁, 가정 가운데 어떠셨나. 늘 명절이 되면 저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 염려도 되면서 기대도 되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아닙니까? 에이씨 이제 안 해. 이제 나 봉사도 안 하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뭐야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세요. 이 정욕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쉬워 보이는 거 했다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고난이 주시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뭘 갖다 대도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각인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당장 안 주십니다. 시작. 때가 돼야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네 번째 방은 벽난로가 있는 방인데 불이 활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와서 자꾸 물을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신기해서 해석자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불이 안 꺼지냐니까
이 해석자를 데리고 방 뒤를 데려가니까 세상의 그 벽난로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두쪽하게 놔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미래가 참 불투명한 청년들이고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진로였고 전공이었고 회사였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거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나?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길인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걱정 근심이 왜 있냐? 왜 그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그걸 더 떠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A로 가면 하나님이 A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B로 가면 하나님이 B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우산을 집어야 될지 파란 우산을 집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간 우산을 집으면 하나님의 빨간 우산으로 역사하시고 파란 우산을 집으면 파란 우산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가로 가면 문가로 역사하시고 이가로 가면 이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불을 계속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 찬양곡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딱 그 나예가 딱 하는데 제가 소름이 그냥 쫙 돋는 거예요.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늘 나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맞아요. 고민되죠. 걱정되죠. 당장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가정의 일로 삶의 일로 신앙생활하면서 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삶이 힘든데 기쁠 수 없죠. 삶이 어려운데 기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도 좀 더 기쁘고 그렇긴 해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방은 궁정 같은 방이에요. 그래서 아주 믿음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천국과 같은, 궁정과 같은 그런 방이에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밖에서 이 무장한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평강. 여러분, 이 얘기 있죠.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힘이 있어야죠. 전쟁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늘 전쟁을 대비하는 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강함을 무장하고 있을 때예요. 누가 감히 미국하고 덤빌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도요 만만한 사람들 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싸움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저희 그 목사님들,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진짜 강호동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등치가 저 딱 2배요. 허벅지가요. 내가 정말 제 허리만 해요. 허리만. 근데 또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라켓을 한번 확 흔들으면 그냥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운동하고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이제 그분하고 저희 얘기하면서 이제 온천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 비켜, 사람들이 다 비켜. 쫙 갈라져. 감히 이분의 그 등치와 이거 앞에 덤빌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지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딱, 이분 문신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약간 인상은 조금 무섭긴 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보면, 사탄도 딱 보면 덤빌 만한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 못 덤비냐면 여러분, 전쟁에 상처가 있고 훈련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쉽게 못 덤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말씀 보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6번째 방은 한 감옥이 있는 방인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여기 왜 있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나도 한때 당신처럼 순례의 길을 갔지만 변덕쟁이한테 속아서, 욕심쟁이한테 속아서, 정욕에 속아서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왔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요 온통 후회밖에 안 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30대 때 교회 왔잖아요. 그때 맨날 제가 40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50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뭐냐면 40대를 잘 살아야 되겠다밖에 없어요. 솔직히 30대 때는 물론 그것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빨리 40대 담임 목사로서 좀 더 그래도 이렇게 기품을 갖추고 좀 이렇게 어? 근데 40대가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후회 없는 40대가 되기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 없는, 앞으로의 내 삶을 그렇게 채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가급적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이왕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려고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왜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왜 늘 이렇게 찾고 싶은가, 왜 만나고 싶은가 보니까 그분은요 딴 거 없어요.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거나 뭐 교회 목회를 크게 하셨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보니까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참 그게 미련해 보였거든요. 아니, 할 말도 못하고 맨날 바보처럼 저렇게 당하고 사나,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지금은요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분을. 그때는 뭐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잘난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도 추석 갔다 왔지만 시댁, 친정,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를 먼저 떠나 보낼 때도 있고 나도 언젠간 두고 떠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결국 우리가 뭘 후회할까요? 뭘 가장 마음 아파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은 여생이지만 언제 누가 먼저 갈지는 우린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침대에 이제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고 장차 올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집 아닌 저 천국 집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당장 눕고 싶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 그 천성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집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앞으로 넘어져도 어디? 천국. 뒤로 넘어져도 천국. 쏘가도 천국. 당해도 천국. 망해도 천국. 성공해도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면요 세상 그렇게 상처받고 맘졸이고 불안한 거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이 어쨌든 천국 갈 건데 믿질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요. 믿질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예요. 우리 윤 집사님이 이번 추석에도 누나들 가족들 다 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조카가 이제 조카 중에 그러니까 손주 중에 처음 이제 결혼 이제 1월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니네 엄마가 있었으면 아이고 네 할머니가 있었으면 뭐 얼마나 좋았겠니 또 이러면서 또 주책 맞게 또 울고 또 막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 집사님 천국에서 볼 건데 왜 그렇게 그래요? 물론 그 마음 알죠. 그 마음 다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에겐 그거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 저번 주에 우리 노 집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또 아버지에 대한 감정선이 건드려지지 않았을까. 간신히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누르고 계셨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괜히 또 아버지 생각나게 하신 거 아닌가 걱정돼서 전화드렸다니까. 와, 목사님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자기는 좋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끊고 괜히 신경 썼다. 천국 가셨는데 마지막에 그 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셨는데 그래 무슨 감정선이 남았고 무슨 걱정이 남았나. 평생 후회할 거 정말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그거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 이분이 다 얻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눈물 닦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전기세가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갖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랑 사모랑 맨날 아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직 누리지 못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롭고 힘든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길들을 보면 그냥 주님이 딱 오셔서 그냥 다 끝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은 가지되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지, 뭐 때문에 저렇게 섬길 수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다룰 수 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받으셨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부족한 거 없어요. 시작. 이건 한 번쯤 살짝 때리면서 얘기해야 돼요. 부족한 거 없어요. 시작. 우리는 다 부족해서 죽을라 하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는 우리에게 다 주신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